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부어 주시는 데는 또 얼마나 간절하게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신앙이 있을까 싶은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삼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위에 11살 많은 형님이 계셨습니다. 삼척에서 제일 큰 중앙교회 성가대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뭐 중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그냥 뭐 뚜렷한 어떤 거는 없이 그냥 신앙생활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생활을 이제 마치고 85년도에 이제 반포에 이제 한신교회 반포에 이사 와서 반포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신, 살아계심을 경험하신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1985년도에 네. 저희 큰애가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은 밤에 자다가 장이 이제 막 꼬이는 거예요. 장이 꼬이는지 모르죠. 5살 애가 무척 아프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입원했던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병원에서 하루 한 반 동안 점검했는데 점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막 떨어지니까 우선 개복부터 하고 보자. 이래가지고 먼저 이제 개복했죠. 하고 수술을 9시간 했는데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 나왔을 때가 새벽 4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이 송파에다가 이제 그 큰애 잘란 장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장이 5살짜리가 2m 60이랍니다. 그런데 그 장 중에서 1m 90을 썩었습니다. 장이 썩었어요. 썩어서 이미. 네네. 썩었을 때 이제 왜 막 애가 아픈 거죠.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원하고 끊었는데 그날 장이 이제 90cm가 된 겁니다. 송파를 들고 의사 선생님 송파를 들고 나와서 저보고 얘기하기를 이걸 지금 우리 큰애를 보고 하는 얘기가 누워있는 애를 보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퇴원시키세요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영동 세브란스보다 그 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 처가 연구원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도를 받아보자.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저 생각은 20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와두니까 제가 와이프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서인이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있다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노란 빛이 우리 큰애 서인이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나왔으니까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기만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새벽기도 다니세요 하더라고요. 그 말 처음에는 뭔지 몰랐지만 어쨌든 새벽기도 가면 애가 고친다기 때문에 새벽기도 처음 나갔습니다. 40일 새벽기도 했죠. 하는 과정에서 애가 점점 나아지고 중환자실에서 기도받고 약 한 보름 만에 이제 일반 환자실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회복이 무척 빨리 됐어요. 뭐 장이 짧으니까 우선 음식 갈아 먹여야 되는데 제 처가 목사님 말씀 듣고 우선 미역국도 아니면 콩나물국도 먹였죠. 먹였는데 그게 다 소화되고 나옵니다. 장이 짧으면 소화 안 될 텐데 소화되고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또 마음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애가 다 낳아서 태어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신영균 목사님 그때 집회할 때 간증이 뭔지 몰라도 나와서 하라기 때문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90cm 가지고도 사네요. 지금은 36살인데 아주 건강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결혼하고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 못 낳을 테니까 안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기 낳고 살고 있죠. 잘 살고 있고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요? 네. 제가 아까 85년대 미국에 돌아가지고 그 해에 이제 해외 생활 제가 3년 하고 더 이상 안 한다 이래가지고 결혼하고 제가 1년 있다 해외 나갔습니다. 미국에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나올 때 주재원 나갈 때 한국의 그 가족들을
안 내버렸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해외 나가면 다 이제 그 주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놔둔 거죠. 결혼하고 1년 있다가 나가가지고 그래서 3년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5년 이제 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더 이상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이제 냉면을 먹었습니다. 냉면을 먹었는데 그 냉면이 저와 저처나 다른 사람 괜찮은데 우리 큰애인데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속으로 두드러지가 났습니다. 네.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 두드러기가 피줄 터져버렸어요. 이 피가 그냥 나오는 거죠. 급하게 세브란스 가가지고 그때 개포동 살 때입니다. 사가지고 이제 수술해가지고 그거 이제 메우고 뭐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나왔고 그다음에 한 2개월 있다가 저가 이제 자궁 수술했죠. 그리고 한 2개월 있다가 저가 또 담석 수술했어요. 이게 같은 해에 그렇게 쭉 되다 보니까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시를 주는가 하고 무척도 제가 좀 낙심했죠. 네. 그래서 그때는 2차 수술 전에 그 어려움 당하셨을 때는 기도로 해결 안 하시고 네. 이사 가는 걸로 해결하려고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제 가정에서 3번 이제 수술하고 나니까 고향에 계신 아버님이 어디서 좀 뭐 봤던 모양입니다. 봤더니까 제가 사는 개포동이 황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사를 가라 하더라고요. 맞지 않는 곳이다. 그러니까 예. 제 처보 얘기했더니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인데 했더니까 왜 그런 말 듣느냐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빨리 급하니까 옮기자. 이래가지고 개포동 집을 나누고 제가 임을 반대편에 김포 방화동으로 옮겼습니다. 네. 옮겨놓고 나서 한 2개월 있다가 우리 큰애가 장이 꼬여가지고 2차 수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기서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따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너무 감동 받으시면서 찬송가 405장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면서요. 딸이 아프기 전까지는 그냥 왔다가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교인이었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죄인이라는 말을 했을 때 몹시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해서. 네, 지금까지 어떤 잘못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끼면서 했던 것은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저 책에도 말로서 상처를 주었고 또 동생 있는데도 그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무척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만약 반대로 제 얘기를 나한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했는데 그걸 새벽 기도하기 전까지는 못 느꼈죠. 그 새벽 기도 통해가지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하면 목사님이 405장을 부르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가 꼭 저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5년 됐습니다만 지금도 405장은 저희 집에서 찬송가 어디 찬송가 없을 때는 그 405장으로 4장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4장까지 다. 주인. 예. 나 같은 죄인 주인 살리신. 참 그렇군요. 그때 그럼 그 변화됐던 것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을지도 궁금하네요. 하나님이 뭐 기뻐하신 뭔가 새벽기도 통해요 네. 했을 때 정말하면 영혼 구원하는 전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이제 나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처음에 저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이제 사니까 반포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형리 그것도 하고 하는 가운데 한번 따라가 봤어요. 네.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따라갔더니까 그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이니까 어떤 분은 사형이 주면 또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간혹 그걸 가지고 확 던지고 또 심한 말까지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전도하다가 상처를 더 받겠다.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는 참 다른 사람보다 개성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견뎌낼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술의 전당에 한전에 있다가 예술 전당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술 전당에 가가지고 저 후배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예술 전당에서 제가 그 친구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도와줬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그 친구인데 후배인데는 제가
교회 가자면 제일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처음에 아주 상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후배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하루 아침 교회만 나와달라 했더니까 저보고 얘기를 종교는 자유인데 선배라 가서 교회 나와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번에 아예 거절을. 네네. 그때 나름대로 무척 상처를 받았죠. 그게 시간이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저 차가 하나님 보고 전도하지 사람 보고 전도하냐. 논리는 맞는데 저 마음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하면 시간 지나니까 전도 열정은 자꾸만 떨어진 거죠. 네. 첫 번째 시도에 실패했으니까 그게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어떻게 또 열심을 내셨어요? 제가 2007년도 이 시니 홈케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내 시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간병이나 판출구가 있는데 그들은 가서 그냥 일만 할 뿐이지 어떤 시스템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일본을 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계약하려고 하니까 프랜차이즈 협회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요. 프랜차이즈 정책 담당 의사가 같이 이제 제가 돈 들어가 갔습니다. 갔는데 인천공항 이태에 가면 양쪽으로 프레이룸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다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가 이 국제적인 사업을 한다는데 행기 뭐 있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 느낌을, 나한테 해준 건 뭐인데. 네,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매번 생각나는 게 전도를 안 한다. 이 전도란 얘기 뭐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계약하고 와가지고 전도를 못하면 제가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자존심 끄고 어떤 상처를 받아도 전도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전도에 예를 들어 한소년 전도, 한소년 사업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했고 첫 해 목표를 제가 2007년 5월 7일 날 한신교에서 총 전도 주일 처음 했습니다. 그때 한 명 전도하고 그다음 2007년 말까지 8개월 동안 87명을 이제 전도했습니다. 와. 그때부터 이제 한 주일에 한 명씩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전도를 이제 하고 한 주일에 한 명이요. 네.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한 주에 2명씩 전도하겠다. 올렸어요 또.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명씩 전도를 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104명을 못했습니다. 52주니까 104명 못하고 금년은 이제 3월 달까지 이제 무난히 이제 지금 2명씩 돼 가고 있습니다. 어유 참.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네.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내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2명씩 사업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실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상처 받으셨던 것을 극복하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셨잖아요. 정말 열매를 많이 보고 계신데 어디에서 그러면 주로 이렇게 전도를 하세요? 저는 저 사업이 노인 장기 요양 사업이고 간병 사업이다 보니까 주 저희들 전도 대상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다가 또 그때 전도가 혹시 안 될 때는 제가 사무실 이제 선릉역에 있습니다. 선릉역에 토요일 날 나가가지고 선릉역에서 제가 거기 가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토요일 날 많습니다. 그들한테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들을 이제 교회 전도하고. 밤에 나가셔야 될 텐데요, 그럼? 네, 밤에 나갔죠. 저는 낮에 사무실에 근무하고 토요일도 오는 동안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만약 안 되면은 터미널 앞이 집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면 전천후입니다. 네, 불량 청소년들 아니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제가 일부 예배가 이제 시원 찬양대 서니까 일부 예배 7시 할 때 그때 정말하면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제 처가 저는 이제 데려와서 찬양대 들어가고 제 처가 인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고 이래서 이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전도하고 직장이 안 되면 직장 밑에 가가지고 택시 기사분들한테 대리운전 하고 기사들. 그것도 안 되면 집 앞에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터미널에 가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전도가 될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거네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전도하신 분들의 명단인데요. 2007년에는 몇 분 안 되고 2009년, 2010년 그랬다 2011년 지나서 2012년, 2013년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뭐 지금 통계상으로 약 3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한 5년 반 됐습니다. 5년 반 동안 확실한 전화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러게요. 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성공하는 비결, 뭐 전도의 비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신우회가 저희도 회사에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때 이런 얘기합니다. 전도도 10의 1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간에 네, 해야 되지 않느냐 사업 중에 정말하면 10의 1조는 전도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밀접하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나 또 사람 많이 만든 간병인들 거기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또 만나니까. 아까 같이 저기 선릉역에 나갈 때는 전도할 때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게 깨끗한 복장으로 머리 잘 안 합니다. 머리도 깨끗하게 하고 이래 가지고 상대가 저를 조금 거부하지 않는 그런 이제 복장을 하고 나갈 때 꼭 명함을 가져나가고 제일 먼저 명함을 주고 그다음에 사연을 주고 저희 회사 브로셔를 줍니다. 그럼 이걸 보면 안심을 하라고 먼저 줍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서 만나신 분들은 꼭 저희 회사 데려옵니다. 와가지고 그리고 정말하면 차 한잔 마시고 하면은 이제 말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가까워지죠. 이제 그렇게 하고 때로는 제가 올해 뭐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를 했는데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미국 출장 갔을 때 미국에서 일부러 전화를 합니다. 국제 전화로 합니다. 네. 하면 그분이 받아보고 외국이니까 그다음 한국 들어와서 얘기하면 참 지독하네. 한 번은 꼭 나갈게. 내가 이제 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 혹 교회 전도하신 분들 자비도 들으신다고요.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하면서 네. 이제 멀리는 인천에 계신 분들, 네. 또 안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7시 예배를 보니까 7시 예배니까 6시면 찬양대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출발을 5시 반에 해야 됩니다. 전투를 차야 됩니다.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1인당 2만 원씩 이제 그 교통비적으로 아침 오시 불편하니까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300명 전도하면 꽤 많이 되시고.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니까요. 네. 조그만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장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은 들어서도 할 수 없는 큰 게 자꾸만 벌어지구나 하고 느끼면 전도를 더욱 이제 열심히 하게 되겠죠. 우리가 준 오복보다도 하나가 더 있다면 육복이다. 그럼 육복 중에서 가장 어떤 뭐냐? 바로 일하는 복이다.